안녕하세요.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때에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성령을 받아야 참된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을 부르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3개월간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지만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비방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강론하니 아시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19장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19장을 요약하면 세례 요한 계통의 12제자가 성령을 받은 사건, 2년 3개월간 이루어진 바울의 에베소 사역과 그 결과, 바울의 성공적인 복음 사역으로 인한 대소동과 그 진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서 더 나아가 진리를 온전히 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렀던 에베소를 다시 방문합니다. 거기서 이전에 아볼로처럼 성경을 모른 채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인식하게 된 에베소 제자 약 12명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체험한 이들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견고해집니다.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성령을 잘 모르거나 진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를 만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난 것과 비슷합니다. 아볼로와 12제자는 모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와 이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믿고 있었으나 아볼로는 요한이 전한 메시지 핵심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의미라기보다는 진정한 신자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만난 이방인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구원의 핵심 선물 성령을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라고 대답했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들이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다면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었기에 그들이 성령을 몰랐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 무지한 이방인이었으며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질문하니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인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증거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로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2021년도에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여 암과 삶이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버티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바울은 회당에서의 사역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만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산됩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이 바로 이때 개척되어진 열매입니다.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으로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는 선순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나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회당이 2차 선교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바울이 방문했던 그 회당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요구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차 선교 사역에서 그 회당을 다시 찾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의 핵심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십자가 사건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도 바울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비방할 때 그들을 떠나 다른 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두 동사 모두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것은 그들의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회복 불가능한 불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굳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주로 돌이킬 수 없는 배도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인 70인경에서
애국왕 바로의 완고함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본문을 기록하며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은 긍정적인 다수의 무리 앞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비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된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 새로운 장소인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침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열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며 도우십니다. 믿고 순종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뿐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진리를 온전히 알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제게 진리의 영,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배우고 확신하며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며 그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